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들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송축회 내 영혼은 다른 제목으로 만 가지 이유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의 가사에 보면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송축회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외.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에서 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그 높은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이 시간 이기령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이 시간 주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봄의 소출로 여름이 오는 시점에 보리의 첫 소출을 거두어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아버지 앞에 나오고 또한 귀한 것을 드릴 때에 먼저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갈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사랑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삶의 방향을 잃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이 끊어진 주의 백성들 속에 길 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잃은 자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공을 찰고 올라가듯 죄과 어둠의 세상에서 치고 올라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각은 무감각해지고 위기의식은 사라지고 있는데 어려운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구하오니 아버지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서 참으로 은혜로운 나라로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다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열방 속에서 복되고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 이겨나가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그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을 통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적과 기적의 치유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몸으로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어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드리는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자의 축복을 함께 넘쳐나도록 저희들 공동체 안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의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내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뜻과 내 판단대로 걷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걸을 때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정 위에 함께하셔서 주의 일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친히 주인 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와 결코 그냥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형편과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감사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기억하시고 또 성전 청소, 점심봉사 또 담당하신 분들 또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고 수고하시는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는 반찬 봉사도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여전도회 모임을 여러분 꼭 가져주시고 1, 2남 전도회 또 1, 2, 3 여전도회 간에 친교의 시간 또 만남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또 주일 점심도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또 여러분 꼭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종이컵이 이렇게 보니까 분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드실 때 커피 드실 때 이렇게 새는지 잘 확인하고 조심해서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바른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폴 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벌써 태어나서 death, 죽는데 B와 D 사이에
끊임없이 초이스,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영국의 역사자인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의 선택,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면 사명의 선택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누구와 살 것인가 하는 결혼의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친구를 잘 사귀고 동업자를 잘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 샤르트르의 말,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C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서 반드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하는 거죠.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건가, 누구와 살 건가, 무엇을 하며 살 건가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을 사로잡고 얽어매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졌죠. 그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간수들이 바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중요한 거죠. 주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을 모신 자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 되고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선택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주부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12절, 마가복음 15장 12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빌라도가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선택을 해야만 됐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결을 할 것인지,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여론에 떠밀려 판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됐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살릴 것인지 예수를 죽일 것인지, 예수 편에 설 것인지 예수를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일생일대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아요. 그 결과로 빌라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모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불려진 이름이 바로 빌라도. 사도신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은 가장 명예로운 이름, 또 한 사람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 우리가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해 살아갈 건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도 선택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가장 명예로운 이름은 누구죠? 마리아. 그리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은 빌라도죠.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역사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빌라도처럼 살 건가? 본능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 건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건가?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길 건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빌라도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같이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10절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넘겨줬다는 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누가복음 2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제 재판관이니까 이 총독은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요, 빌라도의 아내가 얼마나 현명한지,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해요. 여보,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쪽지를 보내요. 아내 말만 잘 들었어도 빌라도가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가장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억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번이나 예수를 풀어주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양심은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해요?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뿌리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양심은 내면에 들려주는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양심은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 양심은 물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양심적으로 더 이렇게 높은 고차원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양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타고난 본성 속에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주보에는 없는데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본성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우리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본성 속에,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죗값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그게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양심적으로 판단해요. 이게 옳고 그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거를 판단해내는 도덕적 의식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의식이 있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더 양심적이겠죠. 근데 그 양심은 타고난 본성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더 사람이 양심적이 되어져 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양심적 판단을 하지만 그 양심적 판단은 그냥 사람들이 합의한 어떤 불문율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수준에서의 양심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을 넘어 기독교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그러면 동태복수하는 게 보통 본성이에요. 그래서 동태복수라는 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법이고, 그죠? 그래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태복수가 사람의 본성이고, 그리고 다 그 정도가 다 사람의 수준이에요. 보통 보면 다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그래요. 너 나 무시해? 나도 너 무시해. 너 나 싫어해? 나도 너 좋아하잖아. 싫어해. 당신 나한테 잘해? 나도 그럼 당신한테 잘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가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악을 선으로.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낭만 닥터 3, 그 시리즈 3 시즌에서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어른이 뭐냐? 어른.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은 뭐냐? 어른은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게, 그게 어른이다. 아마 그 작가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대사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좋은 드라마예요.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게 그게 어른이래요. 어른.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 조금 길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읽으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덕을 뛰어넘잖아요.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 턱 숨이 막히고 부담스럽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구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딱 서셨을 때 너무 부담이 되시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씀이 딱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시면, 그럼 우리는 그때 말씀을 덮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엔진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삶의 엔진이어가지고 나를 몰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죠. 우리는 양심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죠.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어요. 빌라도의 수준에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 알았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써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선택의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하나 힘을 좀 빼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말씀을 채우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특별히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주님은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갈 때 주님은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심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만족을 따랐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5장 1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빌라도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늘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유행이, 또 다수결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양심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애써 무시하고, 빌라도는 뭘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만족을 줘서 여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판단 기준이 늘 사람이면 아닌가? 사람.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부모의 뜻, 자식의 뜻을 더 우선하지는 않는가? 물론 부모를 우습게 여기라, 아니면 자녀를 우습게 여기라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보면 선후배들, 아니면 이성 친구들, 또 동성 친구들, 그리고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을 더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그들의 뜻을 따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빌라도한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37절로 38절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37절과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분명히 빌라도는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묻기만 했지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고서 얼른 다시 또 나가버려요. 너무 정말 안타깝잖아요. 지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지금 자기의 눈에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지금 십자가형에 처하여지냐 말아야 되냐,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초라한 예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진리를 가진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거죠. 지금 진리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리고 진리가 뭐냐고까지 물었어요. 그러면 좀 들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말은 진리가 뭐냐고 물었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냥 지금 들을 때는 저 말씀이 무슨 의미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거나 교회를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을 사는 것과 같아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물었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 예수와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선택을 해라. 내가 누굴 놓아주면 되겠냐. 빌라도의 마음에는 바라바는 워낙 악한 죄인이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 여론이 원하는 대로, 군중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지만, 결과론적인 예지만 아무리 유대인들의 저항이 강하더라도 빌라도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당당하게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신문에 봤고 내가 또한 조사해 봤는데 예수는 죄가 없다. 난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풀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찾든지 예수를 죽였을 거예요. 예수를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아마 이 총독을 고발했을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빌라도 총독이 놓아줬다고 이러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아마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황제로부터 파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의 의인으로 기억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의 이름으로 기억되지를 않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의인으로서 그 저항 앞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양심에 따라 예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밝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의인으로 기억할 거예요. 비록 총리의 자리는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로운 자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돼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요 결국 사마리아 학살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면직이 돼요. 총리직을 박탈당해요. 총독직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이 떨어져요. 소환되면 죽는 게 뻔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오히려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그 민심, 사람들이 원하는 그 뜻,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이 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총독직, 그리고 부와 명예 다 무너지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땅을 바라보세요. 진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각자의 욕심대로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가 꼭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기준을 이야기해요.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느냐 죽느냐, 영생과 영벌의 그 기준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면서 진리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신 거죠. 그 예수님은 내가 기준이다, 내가 진리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뒤죽박죽인 혼미한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2015년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2015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미국 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미국 전체에 이제 이게 합법화된 거예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8년? 판결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 성애론자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가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도 우리의 성적 취향이다. 어린 아이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반대할 근거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성적 취향이라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동물들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사람들도 나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나도 동물들과의 관계를 허락해달라, 여기 막 그렇게 나가는 거죠. 미국 유타주 연방법원은 일부 다처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냈어요. 미국의 유타주라고 하는 곳에서 일부 일처가 이건 일부 다처를 막는 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로 이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태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두 남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태국에서는 동성 남자들 3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대요. 이게 어떻게 가족 관계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준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내 취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두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시대와 똑같아요. 진리가 뭐냐고 물었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들어주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혼미한 세상, 추악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세상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그래도 욕을 먹고 비난받아도 왜 교회가 소망이냐? 그래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나마 그래도 죄의 물결을 막고 이 세상을 그나마 그래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보니까요, 서울에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퀴어 축제하는 곳 옆에서 그 반대 집회 하는 모습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이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얼굴만 봐도 금방 알만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쉽게 통과되지 않는 게 기독교인들이 막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 뭐냐면 기준을 자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도 들었잖아요. 빠른 길 가기보다 바른 길 가기를 원해야 된다. 빠름보다 바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 지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손해보는 거 한번 해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길로 한번 가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오늘 이 빌라도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고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만족을 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무법천지 혼미한 세상 되는 것처럼 이 절대 기준인 말씀 붙들고 가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여러분에게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교인도 클럽에 가도 되나요? 교인이 문신해도 되나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너무 쉽게 안 된다, 할 수 있지,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신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도 눈썹 문신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두피 문신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성경에 금한 건 분명히 나와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마라, 점보지 마라.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애매한 게 있어요. 클럽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문신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럴 때 우리가 애매할 때 두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모든 율법을 예수께서 압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보세요. 거룩한 예배라도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 주변 상가에 피해를 주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할지라도 사람 높이는 예배,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예배라면 그 예배 하지 말아요. 우리가 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요.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두 가지를 물어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문신해도 되나요? 그리고 또 클럽 가도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면 그러면 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빌라도처럼 양심의 소리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손에 넣어서 놓지 마시고 그거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미래교회에서 여러분이 미래교회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미래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그때 손해보고 그때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결정했던 거 너무너무 잘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미래교회를 개척하기로 선택한 거, 그리고 또한 우리 조카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요, 그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선택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그리고 4절 우리 2절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특별히 반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 앞으로 달려갈 반년의 삶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들 위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